성경의 위대한 약속 두 번째입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경의 약속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으냐 하면 성경의 약속을 잘 믿는 사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도덕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종교 행위의 하나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까요? 기도에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하면 주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에 붙어 있는 약속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조금 소홀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에 소홀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기도에 소홀하게 될까요? 이 성경의 약속, 기도의 약속을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기도에 소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를 다 해보니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기도의 삶에 느슨하게 됩니다. 기도의 삶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에 꼭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뭔지 잘 들으시고 다시 기도로 회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산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기도를 말씀합니다. 자, 기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는 우리가 뭔가를 맡기고 찾을 때는 권리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행위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에서 인내하고 끈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똑똑똑똑 한 번만 똑 하지 않습니다. 똑똑똑똑 두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쓰시는데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응답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중지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를 믿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자신이 부탁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내가 요구한 대로뿐 아니라 거기다가 좀 더 좋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요, 그런 바람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뭔가를 부탁하고 나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뭔가 더 좋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꼭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중단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못하고 지혜가 못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러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높으시고 지혜가 많다면, 지혜가 무한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실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치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얻을 것이요 라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응답의 속도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응답에 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의 속도에 지나치게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 빨리, 이것은 위험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속도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신다
라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에게 응답을 곧바로 하지 아니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즉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이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답답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십니다.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 C를 주시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까지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생활에 좀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 생활을 소홀하고 계시다면 이런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런 의심을 잘 합니다. 내가 벽을 대고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허공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라는 의심, 의문이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상대는 내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기도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자,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자,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서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할까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시리라 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시리라 라는 위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기도 응답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 응답을 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도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간증에 무슨 간증을 할까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즉 자기가 기도한 열정, 열심, 횟수, 이 이야기 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으로 많이만 하면 응답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식선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는 없지 않느냐? 무리들이 거기에 다 동조를 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이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떡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 것은 사치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생선도 그렇습니다. 생선도 사치품이 아닙니다. 생선도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다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되는데 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게 속에 들어가면 또 속을 망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뱀은 물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위험한 동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이런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무리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맞다는 거죠. 자, 우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 부모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는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연약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해롭고 나쁜 것을 주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죠.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좋은 그 아버지가 왜 너희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 그리고 뱀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왜 하필이면 돌과 뱀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뭐 다른 것도 들을 수 있는데 왜 돌과 뱀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에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돌 같다는 것입니다. 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이 좋고 유익하다 싶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돌처럼 뱀처럼 우리에게 해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거절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한 것 중에 내가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서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에게 돌과 뱀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안 되면 바로 실망을 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실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냥 기도는 내가 구하면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기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소통의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하고 불통이 되게 되면, 소통이 안 되면 부모에게 뭔가 요청을 할까요? 안 합니다. 뭐 해도 억지로 하겠죠. 부모와 소통이 잘 되면 시시콜콜한 것도 요청합니다. 아빠 이거 좀 해줘, 아빠 이거 좀 해줘 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통이 되게 되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조차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불통이 되게 되면 이런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마치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로 아버지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설교를 아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자, 여기에 동의되시죠? 기도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돌아서서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기도는요, 이건 실전입니다. 실전. 이론을 많이 듣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는 실전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좋고 기도가 무엇이고 아무리 들어도요, 막상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요 정말 이거는 실전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론은 많이 무장이 되어도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면요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좋으신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약간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교회 문제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2주 전부터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한 목사들하고 통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했는데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소소한 스트레스가 그거 쌓이면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 자다가 그냥 벌떡 깼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런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중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이게 좀 문제가 어렵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데 갑자기 정리가 확 됐는데요, 그 정리가 되자 마음속에 평안이 쫙 찾아왔고요, 스트레스가 쫙 사라졌습니다.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느낌이 오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정리가 새벽에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시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자, 기도를 한다는 것, 계속 2주 동안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계속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속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풀립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너무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소소하게 어쨌든 제게 조금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를 넘어서서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시작하면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맥이 같이 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즘 혹시 뭐 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좀 뭐가 좀 이렇게 좀 안 풀린 거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대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말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계속 하나님, 이거 꾸준히 좀 풀어주십시오. 좀 못 풀겠으면 누가 하고도 못 풉니다. 누구도 못 풉니다. 이건 하나님 푸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듯이, 즉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기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실망하는 게 아니고 많이 실망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자, 기도를 하실 때 가능하면 좀 적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즉 기도의 내용 이런 게 좀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걸 좀 기도 노트든지 일기든지 하여튼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록은 기억을 능가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기록은 기억을 앞섭니다. 무조건 기록을 하십시오. 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록을 하셔야 또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거기다가 가능하면 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런 글자, 대문처럼 크게 글자를 좀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좀 낙심이 될 때 그 표현을 보는 거죠. 구하면 주시리라. 아, 예수님이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보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것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와 방식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돌아보면 아하, 이것이 정말 절묘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절묘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만 말한다면 좀 섭섭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되 한두 번 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죠. 좋은 아버지시라서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면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서,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어떤 이미지로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이미지를 딱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요즘 기도에 좀 소홀하시다면, 좀 기도에 실망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믿고, 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